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설교 제목은요, 깊은 밤을 사는 그대에게. 밤이 깊습니다. 깊은 밤을 사는 성도님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를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개역 개정 성경과 새번역 성경이 있는데요. 아랫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지금이 어느 때인가요? 예배할 때죠.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메시지가 교회를 처음 가보는 설교를 처음 듣는 분들에게도 들려지는 메시지,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에게도 은혜와 도전이 되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직접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도전이 넘쳤으면 합니다.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을 제가 억지로 웃기려고 하거나 자극적인 말을 해서 막 제가 뛰어나게 보이려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설교자의 성경 해석의 능력 자랑이나 특별한 묵상을 전함이 아니라 성경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예화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깜깜하죠?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이 동트기 직전입니다. 그러나 곧 해가 뜹니다. 세상은 완전히 밝아질 것입니다. 밝아지니까 참 멋지네요. 사람도 보이고요. 나 혼자인 줄 알았더니 멀리서 그러나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풍조가 어둡습니다. 이 세상 풍조가 어둡다는 것을 지난주 설교에서는 타인은 지옥인 사회라고 표현했습니다. 타인은 지옥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곳은 여러분이 계셔서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이웃에게 천국으로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계셔서 여러분의 가족이 천국처럼 행복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아주 잘 사셨습니다. 계속 잘 사시기를 응원합니다. 밤이 깊다고 표현하는 것은 죄에 속한 사람에게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사랑만 있고 타인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타인은 지옥인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이 어느 때일까요? 저는 세상이 점점 악해져서 지금이 점점 더욱 어두워지는 것 같은 정말 어두운 시대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너무 어두워서 이 세상에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곧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가장 어두운 시간이 해 뜨기 전 새벽입니다. 여명이 밝아올 겁니다. 세상은 빛으로 밝아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깊은 밤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빛의 사람으로 살라고 격려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옥처럼 변해버린 이 세상을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당신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처음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그 완성의 길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설교를 위한 세 가지 질문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세 가지 기둥, 도우미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자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바울은 성도에게 지금이 어느 때라고 하는가? 혹시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은 각자 시간이 다를 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때는 어두운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한 번 더 읽은 이 성경 말씀에서 답을 주는데요. 바울은 성도에게 지금이 깨어나야 하셔야 합니다. 깨어날 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지금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진 때다.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다시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밤이 어둡습니다. 용사여 깨어나십시오. 성도여 깨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또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때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때가 임할 때 우리가 알아야 했고 또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을 자고 있으면 주변 상황을 모르게 됩니다. 둔감해지고 무지해지는 겁니다. 자다가 전쟁이 나고 자다가 벼락을 맞아도 모를 일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깨어 있는 것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세상은 어둡고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야간 운전이 더 어렵죠. 반응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졸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깨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성도들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사여 깨어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셨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고 곧 완성될 것입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성도는 잠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구원 티켓을 얻었으니 이제 마음껏 신나게 내 마음대로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잠을 푹 자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막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뜻을 이루며 예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완성될 그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성도요, 어둠의 세상에서 깨어 있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명의 시간이 다가온다. 우 여명의 시간, 네. 해가 뜰 시간, 해가 곧 뜹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때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밤이 거의 새어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진탕 먹고 마시고 취하거나 음행과 방종에 빠지거나 분쟁과 시기를 일삼거나 하지 말고 언제나 대낮으로 생각하고 단정하게 살아갑시다. 성도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악한 죄를 지으며 살지 말고 단정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곧 빛이 밝아오니 이제 빛의 옷을 입고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깨끗한 거룩한
빛의 갑옷을 입고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남아야 되겠습니다. 살아내야겠습니다. 이 밤이 깊은 시대는 어둠의 행실이 가득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죠. 로마서에서 방탕함, 술 취함, 음란, 호색, 분쟁, 시기. 세상 뉴스를 보십시오. 이러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화천대유가 누구 것인지, 그리고 도대체 50억은 왜 받았는지, 오징어 게임과 같은 세상은 왜 있는지, 무절제한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자신과 타인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심지어 죽게 만드는 행동들이 가득합니다. 세상이 발전한다고 말하는데 인간의 죄악들은 점점 더 포악해지고 심각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가 이게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이러면 결국 다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멈춰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멈출 수 없는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밖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함께 이 세상을 살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먼저 이 죄악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성도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려라. 자신과 타인을 죽게 만드는 행실을 벗어버려라. 이러한 행동에서 벗어날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겠습니까? 이것은 성경 말씀 한 절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14절과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말씀,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었습니다. 아멘. 성도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성도가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뜻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구원자, 주인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삶이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옷을 입는다는 것,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이 옷은 보이지 않는 최고의 옷입니다. 예수님의 옷이 최고의 옷입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삶이며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얻는 삶입니다. 옷을 입으면 피부가, 우리의 몸이 보호가 됩니다. 갑옷은 더욱 그러하겠죠. 그리고 그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데요. 좋은 옷을 입을수록 높은 신분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얻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삽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 세상 최고의 옷을 입는 것인데, 벌거벗은 임금님에 나오는 이야기에 나오는 사기꾼의 옷은 가짜지만 예수님의 옷은 진짜입니다. 이 옷이 보이지 않아도 최고의 옷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성도요, 그리스도로 빛의 옷을 입으라.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얻는 삶을 누리며 전하라. 이 옷이 멋지지? 너도 한번 입어볼래? 이 옷은 축복의 옷이야. 이 옷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입는 옷이야. 우리 그 옷을 함께 입고 함께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성도요, 어둠의 세상에서 깨어 있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명의 시간이 다가온다. 성도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려라. 자신과 타인을 죽게 만드는 행실을 떠나라. 끊어내십시오. 성도요, 그리스도로 빛의 옷을 입으라.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얻는 삶을 누리며 전하라. 이 옷이 정말 멋있습니다. 입고 다니면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옷을 입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입은 옷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점검해야겠죠. 우리가 바르게 옷을 입은 게 분명합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게 분명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분명합니까? 예, 그렇지 않다면 빛의 옷이 아닐 것입니다. 빛의 옷을 입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빛의 옷, 예수님의 옷을 바르게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 어둠의 세상에서 깨어 있으라.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려라. 그리스도로 빛의 옷을 입으라. 깊은 밤을 사는 그대에게, 그 사람들, 그대,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함께 살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길 원합니다. 빛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를 보시는 분들에게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새 가족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새 가족입니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만 새 가족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새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이 메시지는 새가족교회 가족이나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혹시 새가족교회 가족이나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이나 카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잘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혹시 도움을 주실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겸손하게 배우고 다음에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